열왕기하 4장 2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시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제목으로서 완전히 망할 길을 재촉하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자꾸 망할 길을 거듭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신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희상이 아니고 이 요아스 왕이 요시야가 굉장히 종교개혁을 잘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종교개혁을 철저히 잘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도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을 한 것은 그의 할아버지격인 므낫세라는 왕이 너무 여호와를 격하게 너무 악한 행동을 했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우상도 너무 각종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가장 가는 자식들을 태워서 이제 악한 영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들을 목을 쳐주겠다. 완전히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목사들을 말살시키는 역할을 했고 또 더군다나 우상을 아주 악랄하게 섬겼다. 오늘날 말하면 저 공산당과 같은 그런 사람 인간이었다. 만약에 이 공산당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 영화에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켰듯이 이스라엘과 멸절시켰듯이 저들을 당장에 멸절시킬 것들이 저 공산당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지만 북한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면 저 아랍 같은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되지만 나라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는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다가 많이 죽고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저런 족속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고는 없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결과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듯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길로 가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야 이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여기 보면 다시 이제 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가 되는데 23세에 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을 정해서 석 달간 다스렸다. 석 달간 다스렸다. 요시야가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잘했으면 요시야는 나름대로 좀 어렵게 살았지만 이 아들은 말입니다. 이 경우는 석 달간밖에 못 다스리고 이 사람이 바로 어디로 붙잡혀 가느냐 하면 애국의 왕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 요시야가 마지막 죽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애국 왕이 이 아수르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아수르 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유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치지 말라 하면서 나를 밟고 가라고 나를 밟고 그러니까 애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애국에 군대가 많고 이스라엘은 군대가 5합제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막으라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다 안 하고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은 잘해도 내가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해도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개혁하는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들이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당대에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대에 무너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즉 영원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중대참들 때는 여호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수르가 이 지금 쳐들어가는데 이 자기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요시야가 앞에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다가 이 애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아수르의 굉장히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그 아수르를 쳐들어갔으니까 아수르하고 그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건 할 것이나 그냥 그것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네. 싸움 해보겠다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종교개혁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예. 우선 그게 효울이지 소용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용지물이다. 물론 말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교회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도 뜻봤어 모르지만 아들이 되니까 이 똑같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됐는데 애굽 왕이 붙잡아가지고 애굽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는 사람이 여호야김이 되야. 여호야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6개 여호야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써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는 시대가 무슨 시대가 됐느냐면 바벨론 나라의 시대가 됐어요. 이 아수르도 져버리고 이 뭡니까? 애국도 큰 힘을 못하고 애국보다도 그 당시 애국도 이제 강대국이 많이 강해졌지만 그러나 애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막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세계를 제비했던 나라가 애국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건 맨 그 세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력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알겠어요? 로마. 그 다음에 일어난 세력이 세계적 나설이 공산당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 오늘날 저 미국입니다. 미국. 알겠어요?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그 나라를 비워받아서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다. 영혼을 시대였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 중심의 시대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특별히 영혼을 중심으로 산 시대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지배하려면 영혼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식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거는 영국 같은 거는 기독교 국가에서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영혼 중심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세계적인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세계 제일 넘버원의 나라가 다윗의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되는데, 이 보면 여호야김의 시대 됐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올라오매 이 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배반해버린 거죠. 3년간 섬기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할 마음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지요. 자기 나라는 택도 안 되고 이길 힘이 없는데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 항상 이 시대에 뭐라고 예레미야에 가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완전 애국에서 아주 옛날에 악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게로 가라, 이랬던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제 3년간 섬기다가 이제 배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또 대항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잠그고, 예루살렘 성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한번 버티면 아수르가 3년을 걸렸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도 나중에 보면 성문을 그려잡고는 오랜 동안 이제 쳐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 사람들이 약해도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솔로몬이 견고하게 성을 지어놔서 이 성을 쳐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해버린 거지. 스스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고통을 안 겪고 자기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쉽게 돌아왔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을 해서 엄청나게 죽는데, 처음에는 여호야김 시대는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성문을 활짝 쳐들어오자 문을 열어주고 자기와 자기 밑에 있는 대신들, 자기 왕족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스스로 다 붙잡혀갑니다. 전부 다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보면, 이 성경의 뒤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야김이 가서 약 30년 가까이가 거기에 넘게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알겠어요? 그 자기 왕족하고 전부 다 붙잡혀가서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30여 년 후에 풀려납니다. 스스로 지가 붙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쳐들어오자 배반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30여 년 뒤에 이 왕이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왕의 예우를 받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러 나라를 쳐들어와서 수많은 왕들을 포로 잡았는데,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최고의 예우.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지고 여러 왕이 붙잡혀왔는데 그 풀어준 사람들인데, 스스로 바벨론 나라도 스스로 항복한 나라의 왕은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최고의 예우를 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런데 다른 이 뒤에 왕은 뭐냐면, 성문을 걸어잠고 싸웠다가 그 자리에서 눈알이 빠지고 왕자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수많은 대신들과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군사들이 해체되고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멸족되는 그런 화근을 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제 멸종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항쟁하다가, 그것이 선지자들이 누구 스스로가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 안 하고 있다가 끝까지 반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국으로 도망갔어요. 애국. 그래가지고 그 애국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지도 못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또 마지막에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엄청나게 서로끼리 싸워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그리고 이 옳은 하나님의 성전도 못 짓도록 방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돌아왔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였다 그러죠.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는데 보면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윗의 시대에서 끝이 납니다. 다윗의 나라. 물론 거기에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다. 그랬어요. 끝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초기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의 끝이다. 최고의 흥왕했고 그 시대가 끝이다 나라. 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더 강건한 나라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하는 곳으로 갔다. 망하고. 알겠어요? 그래 철저히 이제 오늘 이 24장, 이제 25장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잠정적으로 약 한 500년에서 1000년 사이는 그냥 세월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소원 세계에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초를 놓으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가셨는데, 그 12제자가 바로 온 나라의 세계의 기초의 역사를 다시 영적 나라를 세우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돼요. 그래부터 이제 그 다음에 영적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로마 나라였다. 세상적으로 강한 로마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로마 나라를 통해서 나라의 기독교를 번성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의 역사가 그 로마에서 뭐가 나오느냐? 카톨릭이 나오게 되고, 그 카톨릭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산당이 나오고, 지금의 공산당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그 공산당의 역사가 오늘 이 세계의 교회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좌파직, 우리는 말하면 좌파, 공산당, 우리는 좋게 말하는 좌파지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세력들이 온 세계에 뿌리를 붙이고 이 기독교의 역사와 지금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대립시키고 있다. 그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 기독교 세력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온 세계는 형식적이나마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카톨릭이 바로 온 세계를 공산화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에 공산당이 생기고,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좌파의 세력들이, 지금 온 세계에 좌파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저런 일들이나 모든 악의 세력들, 저런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중국에서 지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밑에 사람들을 보내다가 온 세계의 만만한 나라에, 자기들이 펼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공산당도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벌이기 위해서 특별히 신흥, 종교, 나라, 부강한 나라, 이 공산당이나 이런 나라에는 돈이 없어요. 그들은 전에 와야 돈 들고 있다 하고 사기당할 돈도 없고 돈도 없어요. 돈이 자체가 없는데 무슨 사기가 됩니까? 그리고 공산당이, 북한이 자기 나라에도 안 되고 소련에서도 사기가 안 되고 어떤 나라도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산당이 못 사니까. 그러나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자기가 돈을 붙일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전화를 밤낮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가다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납치하고, 미국 사람들 처음에는 저들이 이제 여행 온 사람들 한두 사람 납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나 자기들을 다 불러들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이 자기가 납치돼 가서 하도 고문을 하고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 친구를 부르고 친척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돈 많이 준다 그러면서 노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하나 둘 늘어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없이 밤낮으로 그 사람들이 전할 것이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말이죠. 예. 영어로 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나 저 유럽 사람들을 붙잡아가서 그렇게 여행객을 붙잡아서 그렇게 사용해 먹었고, 한국말은 처음에는 조선적으로 사용했다가 이제 어둔하니까 한국 사람을 직접 유인해서 불러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을 교육시켜서 보이스피싱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할 수 없이 한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두머리는 중국 사람들, 공산당이었다. 그들이 지금 이 세계를 그렇게 어지럽혀 있고 그 가운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또 원래 성도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뭐 좌파들이 없는 좌파들은요 돈이 없어요. 소리치파에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산 사람들이 돈이 모아놓으니까 그 돈을 다 빼앗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기가 봉사되는데 역사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있는데 이런 시대에 그 시에 우리의 변화기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이 바빌론에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붙잡아가서 그들이 다 붙잡아간 이야기 지난주일까지 하셨고,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그 이제 이 여호야김이 스스로 붙잡혀 가버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여기 보면 석 달간 다스렸다. 석 달간.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신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여호와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무엇을 했던 간에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 위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하니까 자신만은 어려움에서 속 빠져버리고 자기가 또한 그게 병을 들었지만 그 병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더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비록 자기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가 역경과 어려움 왔을 때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당대에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역경과 어려움을 자신의 그 압력을 이제 중지시켜 주더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길밖에 없지,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세상 방법으로 자꾸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없다. 하나님은 그 절대 놓지 않는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 왕이 눈이 빠지고 이 아들들이 가면서 죽는데도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야 된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명령사령이 신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쌉니다. 또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와 앞에 안 엎드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성을 이제 포위해버린 것이죠. 12절입니다. 유다 왕